민수기서 14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중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중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고 그 일들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성경적으로 풀이해드리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은 광야 가운데서 견딤과 그리고 이김과 또 광야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도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돼요. 세상 교육은 세상에서 받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 가운데서 훈련받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세상에 나갈 때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교회를 가리켜 광야교회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이기기 위하여 무던히도 기도하시고요, 늘 충성하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헌신과 충성이 없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운데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내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한 열매가 내게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행복하다, 즐겁다 그런 맛을 몰라요. 그렇지만요,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이김과 견딤이 있는 그 결과가 열매로 맺혀졌을 때 그 사람이 큰 기쁨이 있지만, 그냥 대충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뒤처져서 딴소리나 하고 뒤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얻어지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기쁨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견디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견딤과 이김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생존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광야 가운데 이긴 자들이에요. 이 두 인물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것과 눈에 보여지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 광야에서 무너지고 이들 둘이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두 명의 이 인물을 보면서 나 또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이겨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뭘로 이겼을까? 광야 같은 세상에 똑같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들의 이김이 어디에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달랐고 그들의 생각이 달랐고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 땅을 내가 그에게 다시 줄 것이니 그는 그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주신 그 땅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자녀들에게 복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바라신 그 삶을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귀한 것을 대물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어진 뉴스를 보세요. 100세가 되어져서 이 나라 6.25 전쟁 때 총칼을 가지고 이 나라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군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또한 이 나라 지도자급의 한 인물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결함으로 결국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지속적으로 더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헤어지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세상에 가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온전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을 구별하신 하나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달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가 달라서요? 그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나를 훈련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어찌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나의 하는 행동 또한 지켜보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싶으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그래 잘하고 있구나.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너는 잘 견디고 있구나. 우리 합심하여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온전한 마음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직역해드리면 그 영이 그들과 다르다,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영이 온전하고 육이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하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주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제 강사로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랑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자랑한 거예요. 뭡니까? 똑같은 장로라도, 똑같은 권사라도, 똑같은 집사라도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자랑했어요. 왜요? 요즘 어렵잖아요.
요즘 다들 안 된다, 못 살겠다, 이 일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라면서 모두가 다 하는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잖아요.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불편함이 없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교회 모습을 바꾸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식사할 수 없지만 우리 식당에 내려가 보면 식당의 환경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주방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서 식사하던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앉아 밥 먹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먹자. 그래서 식탁으로 다 바꿔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신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다 할 때가 아니라 누구도 못할 때 다 안 할 때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제가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자랑했어요. 제 목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비록 수는 많지 않더라도 80여 분의 목사님들 오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 연수에 오셔서 연수를 받으시면서 제 자랑을 통해 도전을 받았대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교회 와서 저 뒷자리에 정중앙에 딱 앉아서 휴대폰으로 교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다는 분들에게 몇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부족한 종이 이렇게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동문 하면서요, 마음이 울컥해서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주신 귀한 감동이 내게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문교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주를 못 만난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고, 또한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이라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은요, 여러분이 생명 걸잖아요. 그보다 더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종이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갈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 중에 인정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앉은 순간, 살아는 자야, 잘 왔구나, 잘 왔구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꼭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제가 찬양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제 마음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신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같이 보시지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고 계시지요. 늘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새겨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미한 음성까지도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리리니. 저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허락하실 것과 허락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셔서 허락해야 될 것은 허락하시고 그리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막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사람인지라 내 욕심으로 구할 것도 있고 내 정욕으로 구할 것도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나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욕심 부릴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그것은 거절하세요. 잘하는 자야,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것까지면 안 돼.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찌하면 서운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나도 한번 갖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육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연수회를 진행하면서 그 장소를 제공했던 명성교회 목사님은 안성의 명성 수양관이라고 하는 만여평상 되는 수양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식당, 교육관, 강사실 등등의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성도인들이 섬기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을 보니까 다 3, 40년씩을 넘긴 이제는 든든한 나무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여기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런 아름다운 수양관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걸 관리하면서 수없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닦고 심고 가꾸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일로 모였을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충성하면 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의 입술에 고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12명의 청탕꾼 가운데 일부 무리들은
13장 32절로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랬습니다. 이 악평하단 말은요, 딤바라고 하는 히브리를 사용하는데 비방하다, 선동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보면은요, 비방의 입술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입술이 있어요. 누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여러분이 힘들게 한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집사님은 너무 아름다워, 나는 집사님만 보면 살맛이나, 집사님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집사님 그 옷 참 예뻐 보여.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니 옷을 어디서 샀는데, 그 옷이라고 입었어? 그 머리 어디서 했는데, 아이고 머리가 그 뭐야. 이게 똑같은 것이라도 들어서 기분이 상할 것과 기분이 좋을 것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악평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았어도 오늘 주인공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이라, 하나님께 주실 땅이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중에 우리는 무슨 흔적을 남기를 원합니까? 우리 내 발자취를 보잖아요. 내가 지나고 나면 내 자식들이 그 발자취를 보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님 그 아들이 귀국을 했어요.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게 보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내 아버님에게 수없이 교회를 권면했는데, 내 아버님이 교회 다니기를 수없이 기도했는데 교회 안 다니시다니, 교회만 다녔어도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아들이 영상을 찍, 교회만 다녔어도 그렇지는 않을 건데, 교회만 다녔어도 왜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똑같은 가정에 똑같이 살아갈지라도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과 그가 가는 길이 달라서,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요, 그가 가는 길은 내가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잘 사십시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산다는 것은 그분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잘 산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22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세상에서 적각거리를 거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가정에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며칠이면 지날 것을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기를 원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간 게 아니에요. 그 이웃들이 함께 따라 나섰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웃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갈 거야. 따라 나간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출애굽기 12장 38절은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잡족. 정체성이 없다. 왜 사는지 목적이 없다. 이걸 잡족이라고 그래. 잡족. 똑같은 이야기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족처럼 사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하면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했느냐.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처진 몸이 약하다든가 또 지쳐서 후미그룹에 있었던 자들이 그 무리 속에 잡족들이 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 야, 뭐하러 우리를 이 어려운 광야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먹을 것도, 거기서는 그냥 바로의 백성으로만 살면 그냥 먹고 입는 것은 걱정 안 했는데 우리가 죽어 묻힐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왔느냐 하면서 불평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잡족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같이 물들기 시작한 후미그룹. 여러분, 절대 교회는 여러분이 후미그룹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는 앞서가며 후미그룹에 뒤처져서 잡소리하고 잡족이 되어서 후미그룹에 뒤처져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잡족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잡족들입니다.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비겁하잖아요. 약한 자를 돕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뒤에 지금 있다면 업고라도 그들을 같이 적과 고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약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치는 것. 이건 마귀 자식들이, 마귀 습성이. 마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면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오늘 신명기 25장 18절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악평이라고 했습니다. 이 뒷바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다, 신중하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그 일이 마무리됐을 때 사람은 아유, 그게 일이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 사는 성도인데 교회 의자 바꾸는 거 너무 좋아.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사가 있는 여러분의 그 입술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다른 언어를 가져야 되겠죠. 다른 언어를 가져야 되겠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 뭔가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우리 장로님들은 달라, 우리 권사님들은 달라, 우리 집사님들은 달라,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귀한 양문교로 우리 성장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36절이요. 같이 봅니다. 모세의 본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여러분, 모세의 보냄을 받은 12명의 정탐꾼 돌아왔습니다. 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자들,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 왜 우리를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그런 땅을 보게 했냐고. 보냄을 받은 자들의 입술에 악평이 있었다,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한 우리 사는 성도님들, 똑같은 땅을 봤지만 여러분, 두 명의 사람은 오늘 소개하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들의 입술은 살리는 말, 그들 같은 땅을 봤어도 그건 살 것이야, 하나님에게 주신 땅은 좋은 것이야 라고 좋은 시각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의 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것을 다 아름답게 말하세요. 내가 보여진 대로 말하라면 이 10명은 보여진 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그들은 몰랐어.
모세가 명령하여 보냈지만 모세를 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라 했으니 그건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것에 가게 하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게 해서 이 땅을 주실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 번 가서 본 땅은요, 한 번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4절에 본 것처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한 번 가서 본 땅은 보고만 말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별난 목사님이야 그래요. 어떻게 별난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소강성 목사님과 같이 신학을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저희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벌레요?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받을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개척교회였는데 자기들은 다 그냥 일반석을 타는데 혼자 비즈니스석을 딱 타고 가더래요. 야, 개척교회 목사가 비즈니스석을 딱 타고 가서 뭔가 달라도 다르네 그랬대. 같은 개척교회인데. 그런데 그 뒤로 교회가 차츰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세대인 교회가 지어진 그 땅이요,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같이 새벽에 콩나물국밥 아시죠? 3,800원짜리인가요? 콩나물국밥을 장로님들 같이 먹고, 장로님들 우리 땅 보러 갑시다 그랬더니 뭔 땅이요?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그러더니요, 지금 세대께 그 땅을 이제 그때는 짓기 전이었잖아요. 그 발전되기 전이었으니까 보면서요,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뭘 줘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으로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이, 해장국 잘 먹고 이게 뭔 소리요? 그렇잖아요. 지금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이라든가 교회 성도의 수라든가 교회가 지금 감당할 만한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부터 콩나물밥 잘 먹고 이게 뭔 소리요? 그러더니 진짜 엉뚱한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여기다 대고 오줌 쌉시다. 그 땅에다가 대고 오줌을 싸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땅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땅에다 대고 걔가 어떻게 해요? 영역 표시하죠. 어디 가다가 한 발을 들잖아요. 한 번씩. 그 자기가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려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그 땅을 주셨어요. 저는 방법은 맞다고는 못 봐요. 저도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0명 등록자 1,000명을 목표를 하고 1,000명 등록을 하는 데가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배짱도 똥배짱이죠. 그리고 황수관 박사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몇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교육 가운데 1,000명 등록자 1,000명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선물 준비하고 강사,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각 파트마다 집사님은 등록하세요. 집사님들은 그때 안내하세요. 집사님들은 그때 음식하세요.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전부 이제 조직을 완벽하게 꾸몄고 이걸 다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날이 왔어요. 그날에 억수같이 비가 퍼붓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 제가
그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고는 있는데 타이어가 반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사고 날까봐 저도 기도했지만 그래 돌아가세요 그랬을 것이요. 나는 생명 걸었어요. 나는 지금 결사적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리고를 돌고 선물을 준비하고 내가 담임은 아니지만 담임보다 더 내가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강사가 오다가 말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 모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어요. 오셔야 됩니다. 선물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2주간을요 우리 사모도 있고요 우리 여기 조민 집사도 있어요. 2주간을 제가 부목사이면서도요 이스타나 15인승 위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고요 마이크를 잡고 운전하면서 동네를 돌면서 밤마다 삼익 아파트, 일신 아파트,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돌면서 그랬어요. 주민 여러분, 제가 어디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수관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날 오시면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분도 안 빼놓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약장사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밤마다요 동네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집에서 그 시간에 다들 텔레비 보고 있는데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듣기는 다 듣는데 어떨 때는 창피할 때도 있어요. 창피하든 말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그날 그 빗속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등록 성도가 1000명에서 4명이 부족했어요. 사임했을까요? 계속 거기에 있었을까요? 약속이니까 사임했지요. 뭐 하시려고요? 그래요. 이제 교회 개척해야지요. 개척 자금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개척하려고요? 지금 부교육자 사택에 제가 올 때 700만 원 거기 보증금 넣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개척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요즘 시대 예수님이 오셔도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는데 요즘 시대에 그냥 있지 뭐하러 개척하려고 그래요. 집 주지, 차 주지, 밥 먹여주지, 사역비 주지 다 있는데 뭐하러 개척하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 어느 목사님이요 그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이제 그 뭐라고 쇼라 가나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코끼리 이제 그 쇼하는 거기에 그 코끼리 그 저기 길들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네? 조련사. 이제 조련사가 이제 코끼리 이렇게 막 이 뭐 재주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코끼리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 상품이 걸렸어요. 그 상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갔어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한참 소곤소곤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한참 듣더니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 왜 그랬을까? 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개척한 이야기를 했어. 코끼리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듣고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코끼리가 듣고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리고 좀 있다가 조련사가 이제 선물을 받고 나서 코끼리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게 하면 또 선물을 주겠대. 그래서 또 목사님 나갔어. 또 귀에다 대고 사바사바사바사바 했어. 좀 있으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더래. 그래서 왜 그랬을까? 또 개척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도 같이 개척할래?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어 보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우리 교회 확실한 표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앞에 서서 내가 우리 교회 의자를 필요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30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 주간에 거의 의자가 다 돌아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솔선하고 수범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단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교회를, 복된 환경을, 복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열매로 맺혀지게 하신 거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에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2명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들이 하는 언어가 달랐다.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 나머지 10명은 보고 온 것을 악평했으며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였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9절의 말씀 보니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분명한 것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뱀을 집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독사를 집으면 여러분이 그 독사의 독을 여러분이 만약 물어서 여러분 몸 가운데 퍼뜨리면 여러분이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의 믿음을 소유했다면야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려면 옮겨질 것이지만, 그러나 저도 그만큼의 믿음의 과정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우리가 더 조심하십시다. 그래서 더 좋은 날, 복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방역을 최고로 잘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일체가 되어져서 이 모든 환경을 가장 빠르게 이겨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가운데 세워진 귀한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